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저는 몇몇 분에게 좀 문의가 들어왔어요. 해명하시라고. 지난주 주일 설교 때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기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안 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건강으로 인해서 이렇게 검진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했는데, 한 열흘 후에 재검을 받고 나서 재검의 결과가 기적적으로 나아지는 역사가 아니라 잘못 검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뭐 저는 죽은 사람이었죠. 어쨌든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열흘은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갔지만, 지금은 뭐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열흘 동안은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은 시간이었죠. 대표적으로는 아픈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 생겼던 거죠. 그전에도 연약하신 분들을 신방을 제가 하러 가면은, 물론 제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좀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드리지만, 그때 알던 거랑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대하는 거의 그 차원은 굉장히 저에게 달라진 거죠. 죽음을 앞둔 분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아는 그런 목사가 된 거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을 대할 때 조금 알아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은, 어르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남달라졌어요. 문제 앞에서 제 아내에게 믿음 없는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믿음 지킨다라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70, 80, 90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이를 먹나 보나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연세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 내 죄가 계속해서 연약해질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제 안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이죠.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2층에는 거의 다 젊으신 분들이고 1층에는 어르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 분들 진짜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정말로 좋은 분 앞으로 되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각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뭐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텔레비전 TV에서 보는 그 예능 프로그램 몇 개가 있는데, 즐겨보는, 빠지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런 걸 봐요.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안 봐야, 안 본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정글의 법칙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문명이 있지 않는 곳에 가서 생존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막 그 먹는 거 어떻게 먹는지 볼 때마다 굉장히 같이 먹고 싶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들이 그곳에 생존하는
그런 패턴은 굉장히 단순해요. 매회가 다 똑같아요. 어떤 문명이 없는 곳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뭘까요? 집을 져요. 집을 진 다음에 뭐 할까요? 불을 피워요. 불을 피우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 보셨어요?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던지 뭐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채집을 해와요. 먹을 걸 장만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막 뭐 맛있게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요. 그 다음 날 또 뭐 할까요? 집을 또 보수해요. 또 불이 연약해져 있는 불을 다시 살려놓죠. 그리고 또 뭐 열매를 채집하거나 고기를 잡으러 가요. 또 그날 밤 뭐 하죠? 먹고 자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들과 굉장히 멀리 있는 삶 같지만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들은 단순하지만 우리는 좀 복잡하죠.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도 집을 세우고 집을 지키고 또 그 집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또 밤에는 자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또 저녁에는 자요. 굉장히 우리들의 삶은 복잡할 뿐이지 그 삶의 패턴은 똑같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많은 노력과 또 수많은 열정을 쏟아내면서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일 수가 없죠. 우리들의 그 결과는 뭐 내가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이런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어요. 집을 짓고 집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단 2절의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집을 세우고 집을 또 보호하고 또 수많은 노력을 하는 이 모습을 2절로 솔로몬이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는데 이 2절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도 노래하고 있는 시편 127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127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솔로몬이 노래하는 그 음성으로 듣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것,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경험하지 않고 그냥 책으로 배운 교훈이 아니라 자신이 해본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증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세웠고요. 그리고 자신이 기거할 궁전을 세웠어요. 각각 7년, 13년, 무려 20년 동안 건물을 세웠던 것이죠. 그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했고 또 건물을 짓는 그 자재 역시도 최고의 것들로 준비했죠. 누구보다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 건물을 쌓아 올렸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건축 자재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완성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실력과 좋은 자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만 짓고 있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그 집 짓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이 인생의 원리를 망각한 채, 무시한 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창세기 1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서 집을 만들자. 집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만들자.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해서 만들자. 무엇일까요? 그 당시는 돌을 그냥 그렇게 모난 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듬섬듬섬하게 흙을 발라서 만든 좀 허술한 집에 살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짓는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벽돌로 대신하고 또 점성이 좀 없는 흙보다는 역청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진짜 멋있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자재들이 있고요. 지금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만드냐면은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까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이것을 내자. 자신의 이름으로 이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짓는 이유는 온 지면에 우리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고. 그 전에 노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다 죽었죠. 사람들이 완전히 흩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안정을 줄 그 집을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로 지어보자고 결심을 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재밌기도 했지만 그 수고는 때론 눈물도 있었겠죠.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하셨다라는 것이죠. 기술도 있었고 자재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1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흩어지지 않는 것. 오늘날 다른 말로 성공, 안정,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평안하기 위해서, 안정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흩어버렸어요. 그들의 안정과 평안을 부숴버렸어요. 바벨이라고 부르셨고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 같아요. 그죠? 이 사건만 없었으면 굳이 영어 안 배워도 될 텐데 지금 참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시작이 또 바벨탑으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 말이죠. 인생의 집들.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각자의 생각과 뜻으로 완전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지식과 기술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수없이 외쳐왔고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할을 하고 있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인생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이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을 배척한 결과 진짜 유토피아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편리해졌죠. 편리해졌지만 편안해지지는 않았죠. 유토피아는 건설되지 않죠. 고도의 기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도화된 살상 무기들도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편리는 있는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토피아, 편안함이 있는 시대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집을 세우는 것의 결과물은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그 집이 지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져야죠.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집을 짓고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켜야죠. 정글의 법칙에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지키듯이 인생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이 정말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쳐들어오고 또 열심히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GOP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등병 때 GOP로 올라갔어요. 위병 근무를 서는데 그 선임 병장님이 저보고 지키라고 하고 본인은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기가 허술하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허술한 것이 또 그곳이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파수꾼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지켜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목선만 타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파수꾼이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짓고 있는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이 성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많은 그 물질을 투자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수꾼 때문에, 내가 세워놓은 어떤 경계의 어떤 원칙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지킬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죠.
최고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지켜 가셔야죠. 하지만 그 가정을 지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 속에 그 방법을 방법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결혼식 주례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주례를 했던 나이가 몇 살이게요? 36살 때 첫 주례를 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 후로 제가 한번 주례한 걸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해보니까 한 30번 가까이 주례를 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 제가 너무 늙어 보여서 그런가요? 그렇게 주례를 설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써 내려가야 돼요. 결혼이라는 이 드라마를 써 내려가야 되는데 이 결혼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결혼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혹은 아이들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의 주연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집의 가정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연으로 함께 계셔야 이 가정이 보호되어지고 지켜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127편을 읽었는데 128편이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막을 보시고 128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는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 이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 경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아내, 아이들 경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은 지켜지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무리 파수꾼의 역할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정말로 지혜가 있어서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좋은 위치에서 많은 혜택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파수꾼의 역할을 각자가 잘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역할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7편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집을,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고롭게 살아가세요. 지난 한 주간 진짜 치열하게 살아오셨죠.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수고와 땀들, 눈물들, 희생들,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땀도 흘리고 때론 눈물도 흘리고 또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속상해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이,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7편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같이 자막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떨 때 잠을 잡니까? 피곤하면 잠을 자겠지만 이 잠은 평안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의 안락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평안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잠 잘 자기 위해서 잠을 줄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잠 잘 자려고, 평안하려고, 안락하려고 잠 못 자는 수고를 하는 인생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잠을 준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잠까지 줄이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잠자는 그 시간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잠 잘 자기 위해서 지금 잠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성공했는데 그때는 정말 내 삶 가운데 잠 잘 잘 수 있는 평안이 올까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 그때도 우리들 가운데 그런 잠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잠을,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집,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그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죠.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는 나를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고 있다, 하실 것이다, 하셨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맞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맞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들은 몇 번째입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해야 하는 일, 세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무슨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만나 주려고 이곳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세 번째 되시는 하나님 만나 주려고 비싼 자처럼 굴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세 번째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다가 정 안 되면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은 세 번째.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을 세 번째로 두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순서는 몇 번째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늘 첫 번째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마다 언제나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첫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첫 번째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몇 번째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송하지만 알량한 그 생각들, 기술들, 그런 사상들, 그것들이 먼저이고 하나님은 세 번째 아니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무료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는 것. 내가 집을 짓지 않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시고 세워져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져 가시고 지켜져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겠다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결단하시고 다짐합시다. 내 영혼을 확정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인생의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자이든 타이든 목적이 있든 목적이 없든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집을 또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방법들, 기술들, 지식들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로 짓고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 눈물들, 땀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첫 번째 되시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집을 내가 경영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경영해 달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진지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지식들, 방법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이 있습니다. 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짧은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 성경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호소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결단이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집을 세우고 지키는 일, 우리들의 수많은 기술과 노력과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지켜내느라 우리들의 수많은 노력과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에게 의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